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68면입니다. 168면부터 제 성경은 169면까지 돼요. 167면부터 168면까지 돼요. 네,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중에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주님의 영광이 이르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저녁에 은혜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는 목적이 있죠. 우리 감리교회도 그런 거지만 특별히 그 장로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되는 소요리 교리문답에 거기에 보면 1조 1항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교단에 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중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도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성도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 늘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고 또 기도를 해보고 해석을 해보아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거 정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 느낌에는 어쨌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이 이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또 그러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때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많이 기도해보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책도 많이 뒤져보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 이 말에 또 다른 이론을 제기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제 나름으로 느끼는 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2차적으로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신학생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얘기한다. 예수님은 예수님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인정 또 좀 인간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대접을 제대로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가치 어떤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인정하고 그 너무 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행을 통해 삶을 통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드러내고 그래 나는 감추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여튼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우리가 제가 지금 한두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또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더 깊이 하시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모셔드리고 예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살면서 이게 우리가 좀 쉽지 않은 얘기지만 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느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보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이제 우리가 성경 흔히 변화산이라는데 이제 성경은 높은 산이라고 했고 또 이제 성서학자들이나 저 같은 목사님들은 헬몬산이라고 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갈 때에 12명의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시지 않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왜 다른 제자들은 제쳐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써 있으니까 그걸 또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이상한 데로 흘러가서 그건 해석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헬몬산에 올라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올라가실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과 함께 헬몬산에 올라갔던 그 성경대로 하면 높은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주님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고 교회에 출석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정말 위대하고 찬란하고 장엄한 그 주님의 모습을 다 보고 다 느끼는 건 아니에요. 요즘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요즘 온라인으로 계속 보는데 그런 게 하더라고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유명한 어떤 사람들도 당신들이 회심하기 전까지 아주 웃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론 회심한다는 그것이 다 정리되긴 했지만 회심하기 전에 은혜 체험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반쪽짜리 신앙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이론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잘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꽤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또 그 영광을 본 다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의 언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도 행복은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세상적으로 우리가 꿈꾸던 우리 일들이 잘 되고 그것도 행복한 것이지만 진짜 성도에게 행복은 뭡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잖아요. 그 영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이러는 저희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제 한마디 지금까지 서론적인 얘기를 제가 한마디 정리하면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우해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장엄한 주님의 모습, 위대한 주님의 모습을 봄으로써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선 본문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죠.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메시아로 알고 또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께서 자기들을 위해 해주실 그 일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독립을 기대하면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히브리인들, 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여기 제가 헬라인이라고 써놨는데 이방인이 있었어요. 이방인. 하여튼 이방인 헬라인도 많지는 않았지만 몇 명 있었으면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헬라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고 또 어떤 이스라엘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유월절을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헬라인도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헬라인 가운데 몇 사람이 이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빌립을 통해 들려온 그 헬라인들의 요청을 들으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얘기인데 핵심적인 얘기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또 많은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달랐죠.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맞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출 수는 없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미칠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제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그 영광과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과는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기초로 전제를 해놓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 다시 좀 들어가볼게요. 제가 지금 링크를 잘못 걸어놨고 잘못된 데는 좀 갔습니다. 자, 우리 여기로 가야 되는데,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하고 이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때 기대하는 거 달랐다. 예수님은 오늘 얘기를 통해서 제가 앞에 자막을 잘못 따라서 완전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영광을, 주님이 얻을 영광을 미랄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미랄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많은 이제 결실과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다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에 떨어 썩는 밀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의미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이제 미랄의 진리고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 주님의 영광은 물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영광이면 최종적인 영광은 부활과 승천으로 나타나는데, 그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려면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보여주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당신이 죽지 않고는 당신이 영광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과정을 보면 주님은 힘들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십자가는 형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나 당하는 거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이제 죽으신 다음에 가장 낮은 데까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옛날 사도신들이 기록한 글에 보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가장 밑에 사망의 자리 이하까지 내려갔다. 심지어 어떤 표현은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해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우리 은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밑바닥, 가장 천한 자리까지 떨어진 거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당신 스스로도 경험했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당신이 영광 받으신 과정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보여줬고 또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영광에 이르려고 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편하고 쉽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주 안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죽어야 됩니까? 결국은 세속적인 것, 마귀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이 다 죽어지고 그리고 나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함으로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해야 부활한 주님을 통해서 나타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당하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주를 헌신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받고 조롱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지만 그걸 이상하게 여길 건 없습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볼 경험하려면 내 부인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 나를 부인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 제가 난 예배 때도 인용해드린 말씀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약속한 말씀인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여기에 자기 부인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못하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걸 갖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건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삶보다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는 내 자존심을 살리고 내 의지를 살리고 내 어떤 이런 재능을 살리고 이러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건 자기 추구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삶의 관심이 하나님께는 없고 자기 자신에게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보면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인생의 꿈 이것에 관심 넣고 이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가는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 둬야 되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온전한 제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이제 결국은 이제 나를 미워하라, 나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들었듯이 내 욕망과 이런 걸 죽이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세속적인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한마디 정리하면 제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내 육체를 막 학대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학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간적인 욕망과 이런 거, 내 인본주의적 삶이 우선이 아니라 모든 삶과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하나님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또 주님 그럴 때 영원히 사는 영생이 이른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부인하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제가 설교 제목 잘못 드렸던 건데 이제 제대로 가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 길도 없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 길이 뭐냐.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될 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또 실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시켰던 그 마음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때로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느끼고 보려면 그 실제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뭐 이렇게 그림으로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것을 해놨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언행과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오셔서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 사람을 섬기셨으니까 우리 역시 때로 발을 씻길 수도 있고 안 씻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정신과 의미를 따라서 우리가 가족에 가서는 내 가족을 섬기고 교회에서는 교회를 섬기고 사회 속에 나가서는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할 때 아까 낮에 잠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섬기는 사람을 살려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 이게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정말 예수님을 잘 섬김으로써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처럼 삶으로써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두 가지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복이죠, 은혜죠. 우리가 정말 진짜 주님을 섬겨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늘 예수님 계시는 곳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옛날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늘 주님 계시는 곳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살면 그래서 진정 주의 제자로서 우리 부인하고 살면 주님께서 오셔서 늘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곧 임마누엘의 삶,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 나갔다가 이렇게 혼자 있으면
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뭐 넘어지기도 하고 뭐 또 위험한 일도 당하는데 그 아이가 어디 나갔을 때 그 옆에 부모나 아니 형이나 그걸 돕는 사람이 있으면 넘어지려고 하는데 붙들어주고 또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이 왔는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시켜서 그 일을 누군가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가 주님부터 멀리 떨어지고 내가 주님이 나를 멀리 떠나실 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주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늘 주와 동행할 때 또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우리가 필요한 그때에 맞게 주님 역사하심으로 주님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시고 큰 도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시고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을 때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큰 혜택이고 복인데 그 복이 누구에게 많으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곧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은총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을 섬기고 따르다 보면 물론 이제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려움도 당합니다. 또 우습게 여긴 것도 경멸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면, 그리고 그대로 제자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높여줘요. 세상에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갈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천한 신분 갔습니까?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 보시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믿음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최종적으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돼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또 우리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저 수동적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존귀한 사람 만들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영광을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 있는 성도, 또 의무를 다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그리고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